요나서 4장 구약성경 128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어긋난 자존심과 넘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요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 전 시간까지 우리는 그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남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못마땅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놀랍게도 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는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 즉 처음 말씀을 받고 도망칠 때 그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 그 속에 완전히 그 자신을 깨고 변화되어질 그 무언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존심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넘기는 일은 참 잘하지만 나의 잘못이나 문제를 깨닫고 고치는 일에는 참 미온적입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드러나서 내가 마지못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더라도 그 잘못을 수정하고 보완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든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분노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뒤집고 그 사람에게 또는 그 환경에 복수할 것인가 라는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강연자가 이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존심에 관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동의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또 내가 경험한 자존심이 센 어떤 사람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뜻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을 한 아주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즉 자존심이 굉장히 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하긴 했지만 아직 자신이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바꿀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나라는 한 개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계속해서 범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악이 때때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싫은 것은 싫은 것이고 인정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솔직한 사람은 아니고 속으로 계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여과 없이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만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범하고 있는 아주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입술로만 죄를 고백할 뿐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회개했다고 말하면서도 변화된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 그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계속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이 가진 죄악의 무서움과 함께 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뚫고 여전히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없는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대하며 먼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기록을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나의 죄악의 무서움을 우리의 모든 모습이 투영되어진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또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신기한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우리 또한 요나처럼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4장은 전장에서, 그러니까 3장에서 넘치던 막 그 회개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담겨진 이런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굉장히 거친 말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동의하는 해석에 의해서도 요나가 말씀을 외치는 그 동안에는 그 의도가 순수했을지 몰라도 이제 나타나는 환경,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본심이 회개를 원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다면 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복지에서 행한 수많은 악행들을 본다면 요나의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갈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군부가 행하고 있는 그 수많은 악행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수르가 사실 정복지에서 행한 악행은 지금의 미얀마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었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그 피해를 직접 당한 피해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그들의 회개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성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의 본심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몹시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말을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전 이들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그들을 용서해 주시니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의 이 행동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인간 참 속 좁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나 정도의 성격이 되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떨까요? 네, 다른 사람 할 거 없이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제가 있게 되니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분노하고 화가 나서 어디 인간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내가 끝까지 잘 되나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하는 요나나 속으로 표현하는 우리나 다 속 좁은 그냥 악한 인간들이다, 그냥 이것일까요? 물론 이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지닌 죄성과 연약함,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이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한 가지 사실이 두드러져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최고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이렇게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죄 많은 나를 그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얼마나 용서해 주시며 얼마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그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네 맞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요나서의 중심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뚫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2절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요나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고 그 죽을 것이 마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며 나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 모든 자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날 그러한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되고 뭐 가만히 있다가 돈벼락을 맞게 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멀어지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악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것을 고백하는 요나의 말투가 어째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동을 감히 인간이 비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자신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금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가 차서 내가 죽겠으니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거침없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하고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이셔야지 왜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를,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까?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의 마음속에 이 정말 타는탄 분노, 이 분노를 가져온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수르가 위기를 벗어나고 다시 강해지면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결국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부흥은 이 악하디 악한 니느웨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분명 이스라엘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습니까? 또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던 이 요나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정말 그 안타까움을 다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왜 그토록 바랬던 회개가 적국의 심장인 니느웨에서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에 요나는 불같이 분노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분노를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정말 생사의 그 수많은 위기들을 넘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죄악된 인간이 아직 그 민족주의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은혜의 자리에 반감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잊었던 자신의 생각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자존심이, 잘못된 자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라는 한 선지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인간의 분명한 한계이며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신이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기도 응답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TV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항상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처럼 사업도 대박나고 죽을 병도 고치고 정말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엄청난 성공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원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를 건드리면 사실 그때는 형제고 자매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 앞에, 내 뜻에 무릎 꿇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침, 요나의 외침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들을 회개시켰으면 그 뒤의 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왜 또 이 벌어지는 은혜 현장에서 자기가 계산하고 추측하고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분노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니느웨의 회개는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나가 분노하고 있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고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완고하고 제약된 이스라엘에 대해 사실 진짜 분노하셔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요나가 분노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 인간 참 대단합니다. 이 요나의 분노는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그 근처에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굽힐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요나는 처음 자신이 말한 대로 40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자신이 옳았다는 것, 즉 선포된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코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코미디가 아닙니까? 자신이 이제 곧 이 성이 멸망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해놓고 회개가 일어났음에도 이것이 일시적이고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서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기가 선포한 40일 동안 그 현장을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는 분명 그들이 40일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의 권위도 하나님의 뜻도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의만 내세우면서 하나님까지도 불의하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능력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악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면 말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만 이 녀석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도무지 자기 생각에만 가득 차서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무엇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은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에게 행해져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듯이 이 죄 많고 완고한 이 선지자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 교육까지 진행을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다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자신이 옳다고 여겼고 그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이렇게 쉽게 그 많은 악을 행하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 밖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분명히 이 악한 성은 멸망할 것이다, 아니 멸망해야 한다,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분명하게 내가 이걸 지켜볼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요나가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지금 불같이 분노하며 정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선지자에게 인간이 가지는 분노와
인간이 내세우는 정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침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개인적인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직접 예비하사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는 박넝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박넝쿨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넝쿨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이 요나서 여기에서만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물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넝쿨이 있는 식물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서 이것을 박넝쿨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이 식물이 넝쿨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잎이 굉장히 크고 넓은 그런 식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식물이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지은 초막을 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성의 결말을 확인하기 위해 40일 동안 지켜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동 지방의 강력한 정오의 그 태양 속에서 40일을 버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기 고집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보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식물이 자라서 그 식물이 태양을 가려줄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태양볕 아래에서 일해본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 작은 그늘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지는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이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구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벌레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벌레가 그 식물의 줄기를 갉아먹어서 이 식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식물이 시들어버린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까지 부는 이 상황에 다시 노출된 요나의 고통은 아마 이전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내가 생각이라도 안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그늘의 맛을 들였는데 그 그늘이 갑자기 사라지고 더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그 마음속에 또다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과 태양으로 정신까지 혼미해진 요나의 분노가 다시금 나타난 것이죠. 또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진짜 걸핏하면 죽여달라고 하면요. 네. 아니 누가 거기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그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앉아 있었으면서 이제 덥다는 이유로 또 분노하고 그냥 죽여주세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 못난 인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레 한 마리에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원래는 없었지만 넝쿨로 인해 생긴 이 그늘에 의지하여 요나는 40일을 버틸 계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달리 고작 하루 만에, 그것도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니까 죽고 싶을 만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정의감이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 공의의 하나님조차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의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정말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불같은 분노를 또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소유도 아니었었던 이 박넝쿨을 갉아먹었다는 이유에서 말입니다. 물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화낼 이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좀 덥다는 이유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조차 불의하다고 할 정도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내 것도 아닌 박넝쿨을 갉아먹었다고 해서 이 작은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분노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자신이 조금 불편해졌다고 해서 똑같은 분노를 그렇게 퍼부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분노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비유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나마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못 가르치셔서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무엇이 잘못되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가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인간에게 공정한 정의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집세고 완고한 선지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나 요나가 또 우리가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또 왜 나와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과연 그렇게 불붙듯 내뱉는 정의가 내뱉는 이 정의가 과연 온전한 정의인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질문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절대적인 기준의 분노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다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고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가치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풀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게 불의한 것입니까? 그분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을,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악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몰살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과 모습을 보여주시길 원했기 때문인 것이지 그들이 단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기적인 사고와 판단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사고의 틀을 넓혀서 온 우주를 감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자기 중심적으로 머물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요나에게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간들, 특별히 죄악된 인생들을 향한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죄가 많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선지자에게 그리고 죄악된 니느웨 성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이 조건 없고 제한 없는 이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다시금 깊이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어리석고 완고한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사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살펴볼 때 그 사울을 통해서 사실 죄악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자기 생각에 갇혀 삶은 물론이고 신앙마저도 이기적이고 제한적인 개인적인 잣대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우리의 또 다른 이기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정작 모든 사고와 행동의 주체는 내가 되어서 행동하는 위선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책 중에 있는 짧고 재미난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너무나도 선명하지만 사실 매우 아픈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처음 요나서를 읽을 때 이거 성경이 찢어진 거 아닌가? 인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뒷장을 넘겨봤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파격적인 모습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는 것, 요나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지식에 근거한 형식적인 그런 대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을 요약하면 창조주인 내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인간인 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안에 파생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또한 요나처럼 우리 자신도 죄인이면서 구원받을 사람의 목록을 함부로 정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이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결론을 주지 않고 마무리되는 성경입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열린 결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지막에 전달되는 강력하고 중심적인 메시지를 잘 살릴 수 없기에 그 힘 있는 결론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이 말씀을 한창 재미있게 읽다가 이렇게 끝날 때 뭔가 좀 허무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각자 처한 삶의 환경이 다르니 스스로의 삶에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 답을 찾으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며 먼저는 불순종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던 우리 내면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완고한 자세를 고집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며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조차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이 메시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며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기며 또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먼저 알게 된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이 귀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